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끝내는 구약 관통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50분짜리 영상 총 6개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하루가 아니고 6시간에 끝내는 구약 관통이 되겠네요. 계속 이어서 또 6시간에 끝내는 신약 관통, 총 12시간에 걸쳐가지고 신구약을 쫙 훑어볼 수 있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가지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성경 통독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들의 공통점은 전부 성경을 이제 신학적, 영적,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식의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다른 관점,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1차 문헌으로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펙터클한 이 역사 드라마, 대하 드라마가 성경이라는 거죠. 자, 지금 몇 년 전에 좀 유행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도 시청률 한 50% 이상 찍은 드라마 가운데 허준, 대장금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삼국지, 초안지와 같은 그 역사 드라마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성경을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게 또 흥미진진하게 또 읽힐 수 있겠죠. 그럼 역사 드라마 관점의 성경을 보는 게 어떤 것인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6개의 간단한 성경 퀴즈를 풀면서 좀 괴로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1번,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한 가나안 성읍이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리고를 볼 거예요. 여리고 하면 이제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아쉽게도 정답은 4번 아랏입니다. 아랏. 아마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아랏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오나?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복한 성읍인가? 처음 듣는 금시초문인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의도는 이 성경에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스토리로서 또 2개의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스토리일 테고, 또 하나는 숫곳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40년 여정이에요. 하나는 족장들의 스토리, 또 하나는 출애굽 40년 여정. 근데 이 전자인 이 족장들의 스토리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아십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40년 여정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사건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건지, 아니 후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광야 1세대 사건인지, 광야 2세대 사건인지 전혀 그림이 잡히지 않죠. 우리는 이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보아야만 이 출애굽 40년 여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치 미니 시리즈 20부작을 보듯이 쫙 스토리로서 꿰어진다는 것이죠. 자, 2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역사적 시기는 언제인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인데,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만 한 60만, 숫자에 세지 않았던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에서 한 250만 명이 이렇게 이동했던 고대 근동세계를 거의 들었다 놨다 했던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도 역사적 관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인가? 그런 거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역사인지, 아니면 설화인지,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설화인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팩트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 정답은 이제 3번.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가 되겠습니다. 3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인가? 4개의 보기를 딱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자로 시작하는 도시가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정답을 딱 뭘 고르는가? 1번, 기스를 고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기브아. 그럼 왜 많은 분들이 기스를 고르는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마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것처럼. 그러니까 기스는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뭐예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장소 이름인지 인명인지 지명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막 읽는 거예요. 무대뽀로 믿음으로 무지막지한 믿음으로 막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 읽기 하게 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너무 비약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이 어떤 역사 스토리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 누가에 해당하는 인명, 어디에서 지명 이런 것들을 다 꿰어서 보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읽고 나서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3번에 대한 답은 2번 기부하고요. 4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2가 이 선지서인데 기존의 이 영적, 신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위해서는 이 선지서는 거의 난공불락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가장 출발점은 뭔가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정치적 위기가 있었어요. 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뭐 포위되고 망할 위기, 뭐 이런 정치적 위기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또 신앙적인 이 종교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솔루션,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으려면은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 즉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컨셉으로만 선지서도 정복할 수 있다. 신앙적 관점에서는 난공불락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읽기에서는 선지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4번에 대한 정답은 4번 이사야가 되겠죠. 나머지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전부 동일한 시기 주전 8세기 중엽에 사역을 했고요. 이 이사야만 주전 8세기 말엽에서 주전 7세기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사역을 합니다. 자, 5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 성막의 법궤가 거쳐간 도시가 아닌 곳은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스토리죠. 사무엘상 4장, 5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멸하고 법궤를 뺏기죠.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역병이 막 도는 거예요. 뭐 그런 스토리, 가물가물한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해당되는 사건의 그 지도와 함께 그 지명을 짚어가면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본문만 본 사람, 지도 없이 성경을 100번 본 사람은 101번째 볼 때도 아마 새로울 겁니다. 하지만 지도와 함께 보게 되면 이건 2번, 한 3번만 보면은 보지 않은 사람한테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와 함께, 역사와 함께 지리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역사 드라마로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질문이 바로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답은 4번 다니입니다. 6번 다음 중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자, 이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되는 이 남북 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도 죽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다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관문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당연히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 분열 왕국 시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스토리인데 이걸 신앙적, 영적 컨셉으로는 도저히 가물가물하고 잡히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정답을 많은 분들이 시드기야를 고르는데 시드기야가 아니고 이번은 정답이 3번, 2번 호세아입니다. 왜 시드기야를 고르는가? 이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이에요. 하지만 이 남쪽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하지만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지막 왕 하면 그냥 시드기야인 거예요.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거의 오리무중이고 정글이고 밀림이고 이해되지 않는 뿌연 안개처럼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당연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기존의 신앙적, 영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말고 거기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봤고요. 6개 이제 문제를 성경 퀴즈를 풀어보면서 역사 드라마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장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히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성경이 탄생한 지리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된 이상 모와 모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 뭐 이런 걸 집어넣는데 물론 맞죠. 신약과 구약이 필수 과목이죠.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역사와 지리가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된 이상 역사와 지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지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땅은 사이 땅이다. 사이 땅 이스라엘,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곳. 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가나안 땅이다, 뭐 약속의 땅,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팔레스타인, 성지,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과 함께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사이 땅이다. 영어로는 The Land Between. 이 성지대학 제임스 몬슨 교수의 The Land Between 그리고 앤슨 레이니 교수의 The Sacred Breach 이 책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사이에 위치한 사이 땅임을 역사적으로 잘 고증한 책들입니다. 이 사이 땅 이스라엘, 이걸 잘 이해하려면은 여기 나오는 이 밑줄에 있는 그 블랭크를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호한 곳이다. 모호한 곳이다.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 대륙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580년 독일 하노버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한쪽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사이 땅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이 땅 이스라엘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뭘까요?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중요한 건 뭔가? 자, 이스라엘 땅은 세계 역사와 격리된 어떤 무인도에서 펼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옆에 무슨 뭐 마다가스카라고 같은 뭐 그런 곳에서 펼쳐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교차한 그 3개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해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계사에서 메인 무대에 등장하는 그 제국들의 스토리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제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태풍의 핵이었다. 그게 바로 사이 땅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사이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나가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 사이 땅 이스라엘은 작지만 상업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제국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다. 어떤 지리적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 땅 거민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하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죠. 하지만 힘이 약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이 땅 거민의 운명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볼 때에도 힘이 강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시기는 바로 주전 10세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80년 시기밖에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힘이 약해서 고래 싸움에 터지듯 새우등 터지는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뭐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집어넣는가? 좀 조용한 곳에 집어넣지 왜 이런 사이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지고 볶게 하시는가? 3번째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금질하기에 최고로 안성맞춤인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금질, 유격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막대기로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이렇게 훈련하기에 최고로 안성맞춤인 유격 훈련장, 용광로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사이 땅 이스라엘이다. 이런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국가들의 어떤 지리적 배경. 자,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은 뭔가 가나안이고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성지이죠. 하지만 이 표현들 다르지만 전부 하나의 개념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적. 하지만 이 땅을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땅은 사이 땅이다. 사이 땅. 성경을 제대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죠.
마치 하나의 옷감도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도 신앙적, 역사적 관점의 이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스펙터클하게 마치 막전의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차 문헌으로서 성경은 역사 스토리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몇 개의 제국들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역사 스토리다. 그래서 역사 스토리로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수많은 지명들과 이 도시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둘러싼 그 지역들에 대한 성경 지리, 소위 성서 지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 드라마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은 뭔가?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그 근동지방에 대한 이해, 성경 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 한쪽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대 근동지방, 또 반대쪽은 이제 현대 근동지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 흰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회색 부분은 바로 이 나일강과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주변에 비옥한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할 수 있는 비옥한 지역들이에요.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 이 초승달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이제 사막이고 회색 지역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면서 고대 문명이 꼽힌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현대 근동지방과 고대 근동지방 같이 비교해서 볼 텐데, 자, 오늘날 이집트가 있는 이 지역에 고대에도 뭐 이집트가 있었죠. 이집트. 그리고 오늘날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에 고대에는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누비아. 처음 들어보죠? 에티오피아가 있는 이 지역에 고대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구스. 뭐 구스는 많이 이제 익숙하죠. 뭐 이집트 그리고 구스 가운데 있는 누비아. 이 누비아가 바로 오늘날은 수단이 있는 곳이다. 현대 이집트, 수단, 뭐 에티오피아 이렇게 있고 고대에는 이집트, 누비아, 구스 뭐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있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부 해안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한다. 가나안.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합쳐서 고대에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리아가 있는 지역, 시리아, IS 이야기할 때 나오고 IS,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 고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바로 아람이 있었다. 아람 하면 이제 익숙하십니까? 뭐 아람 왕 벤하닷, 뭐 하사엘, 그리고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 바로 그 지역이 아람이다. 바로 오늘날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이 고대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이 이라크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고대에는 이 아시리아가 있었다. 아시리아. 그리고 오늘날 이 쿠웨이트가 있는 이 지역에 고대에는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발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지역이 바로 고대에는 가나안,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가 있는 이 지역이 고대에는 아람, 그리고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곳이 고대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오늘날 쿠웨이트가 있는 지역에 고대에는 순차적으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대와 근동 지도를 가지고 함께 좀 비교하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간략히 이제 큰 근동 전체를 봤다고 하면 이제 각 지역별로 먼저 이집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 하면 이제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우리 이집트에게 준 최고의 선물, 바로 이 나일강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일강이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선이 바로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흐른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집트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상부 이집트라고 한다. 상부 이집트. 여기를 하부 이집트라고 한다.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인데 왜 여기를 상부 이집트라고 하는가? 바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나일강 상류인 거예요. 여기 나일강 하류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를 나눌 때는 그게 이 상부 이집트와 그리고 하부 이집트로 나누는데, 이 상부 이집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테베. 가로에 노아몬이라고 써놨는데, 테베는 이제 현재 지명이고, 바로 이 노아몬,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입니다. 성경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노아몬. 이 나훔서에 보면은 나홈이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인 이 노아몬, 이 테베 노아몬을
하나의 멸망시켜가지고 폐허가 됐죠. 바로 이 노아몬을 얘기하면서 이 노아몬이 멸망했던 것처럼 바로 아시리아도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이 상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테베, 성경에서 노아몬으로 등장하는 도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 하부 이집트, 여기는 좀 더 포커스해서 보겠습니다. 하부 이집트. 이 하부 이집트 이 지역은 제일 중요한 도시, 바로 상부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테베, 노아몬이라고 했죠. 이 하부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바로 멤피스다. 멤피스. 이 멤피스가 성경에는 노비라고 나오죠. 그 가까운 곳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 하류 이 지역, 여기를 나일강 하류 삼각주, 델타,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사이스, 그리고 부바스티스, 타니스, 이런 도시들이 발달을 한다. 그러니까 상부보다는 이 하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도시들도 많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집트 살펴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로 두 개의 강이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도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를 뜻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두 강은 뭔가? 하나는 바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죠. 강이 흐르는 것은 바로 쭉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빠져나간다. 이 지역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 하류 지역, 중류 지역, 상류 지역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텐데, 이 하류 지역, 이 하류 지역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 지역을 바로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을 신할 땅, 신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신할 땅에서 펼쳐지죠. 이 신할 땅을 이제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페르시아만 요 가까운 요 지역을, 절반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여기가 좀 약간 늪지인데 이 지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바로 갈대아. 요 지역에 있는 12개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우르죠.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선 임함하고 출발했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가 바로 요 지역이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상류 지역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바단 아람 또는 아람 나하라임 이런 표현합니다. 바단 아람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리브가가 이제 고향이 바로 이쪽 바단 아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하란이 되겠죠. 하란. 상류의 지역이 있는 바로 이 바단 아람, 그리고 하류에 있는 요 신할 땅의 절반 요 지역을 또 뭐라고 하는가? 바로 갈대아. 요걸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간략히 이제 그 지역들을 보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도시들과 함께 그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나온 도시가 바로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있고, 이 수메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우르가 되겠습니다. 우르. 그리고 이 아카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는 바로 아카드. 나라 이름과 그 수도 이름이 같죠. 이 아카드 바로 옆에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그 바그다드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 역시 나라 이름과 제국의 이름과 이 수도 이름이 같죠. 바벨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나라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는 흔히 니느웨만 기억하시는데, 니느웨는 멸망할 때의 수도이고, 아시리아 제국의 최초의 수도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 위에 갈라로 옮기고, 마지막에 니느웨로 옮기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는 아수르, 갈라, 니느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미탄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탄니. 다른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미탄니라고 하는 도시, 나라 미탄니. 이 지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하란이다. 하란.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 시리아와 이 바벨론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따로 슬라이드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리아가 있는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곳이 바로 안디옥이죠. 안디옥.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시리아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이야기하죠. 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또 비시디의 안디옥도 있지만, 이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로 이 안디옥이다. 안디옥.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내륙에 알레포, 에볼라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발견돼 가지고 알레포 문서, 에볼라 문서, 오늘날 중동 뉴스에서는 이 IS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시리아의 알레포, 에볼라가 되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안디옥이다. 자, 그리고 레바논. 이 레바논은 좀 더 이제 우리가 포커스해서 보겠습니다. 레바논 이 지역은
레바논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레바논 여기 산맥 2000m 넘는 산맥 만년 설로 덮여 있는 이 지역, 여기에 많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 되겠고요. 바로 그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좁은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구는 많고 그 다음에 옆에는 산맥이고 그리고 한쪽은 또 바다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하는 해양 민족이 되었다. 이 지역 페니키아, 성경에서 베니게 이렇게 나오죠. 페니키아, 이 지역이 오늘날은 레바논인데 이 해양 민족 특징은 뭔가? 바로 하나의 영토 국가가 아니고 각각의 도시 국가 중심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보다는 오히려 뭐 두로나 뭐 시돈, 뭐 베이루트, 뭐 비블로스 뭐 이런 도시 이름으로 특히 이제 두로, 시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로 왕, 뭐 히람, 시돈 공주, 뭐 이세벨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레바논 지역을 살펴봤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 지역을 살펴봤고 가장 이제 메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지역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그 지형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스라엘 지역을 이해할 때 이 지역을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자, 이 지역. 지중해 접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1번 지역,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서쪽에 있죠? 서부 해안 평야라고 합니다. 서부 해안 평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지역, 요 2번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3번, 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사해가 있는 요 지역은 3번. 중앙 대협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대협곡.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 있는 요 지역, 여기 4번, 이 지역은 동부 산악지대. 1번부터 해가지고 1번은 서부 해안 평야, 2번은 서부 산악지대, 3번은 중앙 대협곡, 그리고 4번은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4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지형을 이해할 때 이렇게 남북으로 지형적인 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기 다 평야예요, 평야. 여기는 다 산지고, 여기는 다 계곡이고, 여기 또 산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동서를 딱 자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평야고 산지고, 갑자기 계곡이고 또 산지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지형적인 균일성이 있어서 여기를 나눌 때 크게 덩어리를 1번 서부 해안평야, 그리고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중앙대 협곡,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뭉뚱그려 가지고 크게 4지역으로 나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먼저 서부 산악지대를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빠. 오늘날은 텔아비브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야르콘강이 있어요. 야르콘강이 발원하는 곳이 아벡인데, 아벡. 여기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의 아벡이 여기 이제 블레셋이 진치고 그 바로 옆에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진치고 뭐 전면전을 펼치고 법궤를 뺏기고 할 때 나오는 그 전투하는 곳이 바로 이 아벡인데, 이 아벡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야르콘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이 야르콘강을 이제 북쪽 연결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블레셋 평야. 그리고 이 야르콘강을 남쪽 경계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쭉 이렇게 가다가 또 튀어나와 있죠. 여기 포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지역이 뭔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남쪽은 야르콘강, 북쪽은 갈멜산. 여기를 경계로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샤론 평야. 그리고 남쪽이 갈멜산, 그리고 북쪽에 두로가 있는데 두로 위에 리타니 강이라고 있습니다. 리타니 강을 북쪽 경계로, 그 남쪽에 이 갈멜산을 이제 남쪽 경계로 있는 이 평야를 뭐라고 하는가? 아셀 평야라고 하죠. 아셀 평야. 그래서 이 1번, 이 서부 해안 평야 이 지역은 크게 남쪽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블레셋 평야, 그리고 샤론 평야, 그리고 아셀 평야, 이렇게 평야가 이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를 봤으면 이 블레셋 평야, 바로 블레셋 민족이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평야예요. 블레셋 5도시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가 바로 블레셋 5도시이다. 그게 바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사. 근데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사. 이 성경은 가사, 이 지역이 바로 가사,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가사 지구가 되는 거죠. 가자 지구. 성경에 나오는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가 바로 블레셋 5도시로 성경에 등장하죠.
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고요. 바로 가사 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가사에서 죽죠. 가사의 신전에서 바로 한 기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안에 있던 3,000명을 같이 죽는 뭐 어떤 자살 테러, 최초의 자살 테러가 바로 가사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면서 함께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블레셋 5도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샤론 평야 이 지역은 이 남쪽, 이 블레셋 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블레셋 평야예요. 블레셋 평야. 하지만 그 북쪽에 있는 이 샤론 평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도시가 없다. 왜 그런가? 이 거리도 가까운데 한쪽은 굉장히 비옥한데 북쪽은 왜 그런가? 이 샤론 평야 이 지역은 바로 마치 우리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방 안에 문턱이 있죠. 문턱. 마치 그것처럼 이 지중해변 여기에 모래 둔덕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지중해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물이 여기에 고여 있다.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여기는 늪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늪지. 그리고 나무들이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샤론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고 소를 방목했다. 그래서 역대서에 보면 이 샤론의 소떼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 또 자연 그런 꽃들이 많아요. 우리도 뭐 DMZ 비무장 시대에 가면 자연 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 샤론의 수선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밀림 지대가 바로 이 샤론 지역인데 여기서 소를 키워가지고 샤론의 소떼 그리고 각종 자연 꽃들이 많아가지고 샤론의 수선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헤롯이 하나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바로 가이사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뭐 고넬료 사건도 있고 뭐 이 가이사랴 여기에 이제 바울이 2년간 뭐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고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서를 가고 그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아셀 평야가 있고 아셀 평야 거기에 제일 중요한 도시는 바로 악고다. 악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두로가 있고요. 자, 이 서부 해안 평야에 있는 블레셋 평야 그리고 샤론 평야 그리고 아셀 평야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에 있는 블레셋 5도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요걸 기억하시고요. 이 샤론 평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역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헤롯이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도시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이 서부 해안 평야, 이 서부 산악지대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이제 바로 중앙대협곡 여기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다. 그리고 이 상부 요단계곡,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부 요단계곡,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쭉 내려가면 홍해가 나오죠. 홍해가 있는 바로 에일랏이라고 항구가 나오고 이 밑에 길을 뭐라고 하는가? 아라바라고 하죠. 아라바. 그래서 상부 요단계곡, 그리고 갈릴리, 하부 요단계곡, 사해, 그리고 아라바길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중앙대협곡이라고 하죠. 자, 이 지역은 바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등분 딱 하면 저 밑에 있는 지역이 뭐라고 하는가? 바로 마사다라고 합니다. 마사다.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봉기를 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1,000명 정도 되는 이 열심당 당원들이 마사다에서 저는 이제 자결하면서 최후를 만난 뭐 그런 마사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옷가만 자란 바로 엔게디 샘이 있는 곳이고요. 그 위에 이제 바로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뭐 삭개오가 있고 여리고 성내에는 그 바디메어라고 하는 맹인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해는 이 지역에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딱 3등분 해가지고 맨 밑에 마사다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여리고 이 지역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뭐가 나오는가 아주 중요한 도시 바로 벳산이 나옵니다. 벳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바로 이 벳산 성벽에 매달리죠. 바로 블레셋의 전투에서 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바로 목을 자르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다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벳산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고요. 그 위에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솔. 성경에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를 무찌른 바로 드보라와 바락 연합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등장을 하죠. 하솔.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는가? 단이 있죠. 이스라엘 얘기할 때 최북단에 있는 단.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단. 그래서 이 중앙대협곡에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 사해 여기는 이제 딱 3등분해가지고 남쪽에 마사다, 그리고 엔게디, 여리고 이렇게 나오고, 쭉 올라가다가 사울 왕의 시체가 매달린 바로 벳산이 있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하솔 왕 야빈으로 등장하는 하솔,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앙대 협곡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에는 이 동부 산악지대, 지금 요르단인데, 이 동부 산악지대는 바로 네 개의 강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야르묵강, 그리고 야복강, 야곱 이야기할 때 나오는 야복강, 그리고 사해안 중간쯤으로 흐르는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남쪽으로 흐르는 세렛강. 크게 네 개의 강, 야르묵강, 그리고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 그리고 세렛강. 요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야르묵강, 이 북쪽을 뭐라고 하는가? 바산산지라고 합니다. 바산. 이 동부 산악지대 가장 북쪽에 있는 바산산지. 그리고 야르묵강과 그리고 이 아르논강, 요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길르앗 산지라고 합니다. 길르앗 산지. 그 사이에 있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를 상부 길르앗, 그리고 밑에를 하부 길르앗이라고 하죠. 하부 길르앗. 자, 그리고 이 아르논강과 이 세렛강 요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모압 산지라고 합니다. 모압 산지. 그리고 이 세렛강 요 밑에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에돔 산지. 그래서 이 4번 지역, 이 동부 산악지대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읊어보면은 제일 먼저 뭔가? 바로 에돔 산지, 그리고 모압 산지, 그리고 길르앗 산지, 그리고 바산 산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돔, 모압.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암몬 산지. 암몬 산지는 어디인가? 바로 이쪽입니다. 옆에 암몬 산지. 이 암몬 여기가 바로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바로 이 암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동부 산지에 있는 이 지역은 바로 에돔 산지, 모압 산지, 옆에 있는 암몬 산지 쭉 올라가서 길르앗 산지, 그리고 바산 산지가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자, 이 바산 산지 이 지역에 바로 가장 북쪽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요. 헬몬산 그 밑자락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야르묵강이 있고, 바로 이 야복강이 있는 이 상부 길르앗 이 지역에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그 옆에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에서 아하방이 죽죠. 아하방이 죽는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다. 그리고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복강 건너기 직전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건너고 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니엘,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야복강 그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 그리고 건너고 나서 나오는 이 브니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쪽에 있는 동부 산지에 있는 에돔 산지, 모압 산지, 그리고 길르앗 산지, 그리고 바산 산지, 약간 빠져 있는 이 암몬 산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에 가장 많은 지명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의 서부 산악지대,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서부 산악지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산지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갈릴리 산지입니다. 갈릴리 산지. 또 하나는 뭔가 이게 유대 사마리아 산지다. 유대 사마리아 산지. 갈릴리 산지와 유대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산지가 아니고 평야예요. 평야. 이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죠. 이스르엘 평야. 자, 이 서부 해안 평야에 바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셀 평야가 있었죠. 이스라엘 평야는 이 서부 해안 평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요 서부 산악지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갈릴리 산지와 유대 사마리아 산지 사이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한다. 자, 먼저 이제 요거를 유대 사마리아 산지부터 보면은, 자, 요 밑에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를 유대 산지라고 합니다. 유대 산지. 요 위에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를 사마리아 산지라고 하죠.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베냐민 산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로 유대 산지, 그리고 베냐민 산지,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산지는 다시 또 나누는데, 딱 반 나눠가 밑에를 뭐라고 하는가?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하고, 이 북쪽은
므낫세 산지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공통점이 뭐죠?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런 퀴즈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사마리아 산지는 어디와 어디의 조합인가? 정답은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와 므낫세 산지.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산지를 덩어리로 해가지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는 유대 산지, 여기는 베냐민 산지,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여기는 므낫세 산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산지를 합쳐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유대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가 되죠. 브엘세바.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딱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지점이 바로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는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많이 나온 이 도시들이 이제 이쪽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베냐민 산지 여기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름모 산지가. 마름모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 바로 뭔가 남쪽 꼭지점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 바로 사울의 고향인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리고 그 옆에 기브온 족속의 화친조약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 옆에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동쪽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름모 그 사이에 라마가 있는데 라마, 여기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죠. 바로 가운데에 있는 요 베냐민 산지 마름모골 최남단에 기브아, 그리고 기브온, 미스바, 게바, 그리고 가운데 라마 이렇게 도시가 있다. 여기 바로 베냐민 산지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사마리아 산지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델이다. 베델. 그리고 최북단에 세겜이 있고요. 세겜. 그리고 그 사이에 실로가 있다. 실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이 이 실로에 딱 안치가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최남단에 베델, 그리고 실로, 그리고 세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산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 수도가 이 사마리아였죠. 그다음에 그 위에 도단이 있습니다. 도단.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게 팔려간 곳이 바로 이 도단이죠. 도단. 자,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산지의 지역들을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보면은 바로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이 베냐민 지역에 있는 도시는 바로 기브아, 그리고 라마,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도단 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 끝자락이 바로 길보아 산이다. 길보아 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 중에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은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시체를 이 벳산 성벽에다가 효수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그 사울의 시체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주죠. 이렇게 지형적으로 사울이 여기 길보아 산에서 죽고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장례를 지내주는 지형을 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 이 지역은 또 따로 뽑아놨는데 여기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래산,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은 다볼산. 그래서 이 모래산,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이 뭔가 바로 수넴 여인 등장하고, 그리고 모래산 북쪽이 바로 나인입니다. 나인성 과부할 때 나오는 나인. 그리고 이 모래산과 다볼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엔돌이다. 엔돌하면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래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이 모래산 남쪽이 바로 수넴, 그 북쪽이 나인, 그리고 모래산과 다볼산 그 사이에 바로 엔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사이 땅이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 사이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양대 제국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성경에 크게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이 서부 해안평야를 따라서 다니는 이 해변길이 중요합니다. 해변길. 1번 해변길. 두 번째가 뭔가 요단 이 동부 산지 정상을 따라서 있는 요 길이 뭔가 바로 2번 왕의 대로. 전부 성경에 나옵니다. 왕의 대로. 그리고 여기는 해변길. 그리고 이 서부 산지, 이 정상을 따라서 지나가는 이 길,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3번 족장의 길. 그래서 1번 여기는 해변길. 여기는 바로
왕의 대로, 1번 해변길과 왕의 대로,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또 하나는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1번과 2번 길보다는 오히려 요 3번, 요 길, 족장의 길,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3번 족장의 길이 중요하다. 각각의 길에 이게 성격이 있는데 1번 요 해변길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전차들이 다니는 또 군사적인 목적이 또 많이 또 특징이 지어지고요. 2번 이 산지 정상을 따라 있는 왕의 대로에는 대상들, 캐러반들이 다니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 그리고 3번 이 족장의 도로는 어떤 그 신앙의 루트. 그래서 1번은 군사적인, 그리고 2번 왕의 대로는 상업적인, 3번 이 족장의 길은 어떤 신앙적인 루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 주변 지역과 또 핵심 지역인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지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통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청동기 시대. 이 초기 청동기 시대는 대략 주전 3300년에서 2000년까지 한 1300년 정도 시간인데 이때가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가나안 시대에 해당하죠. 성경에서 이제 굳이 뭐 목록을 찾는다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당하는 시기가 세상 역사에서는 바로 초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중기 청동기 시대. 대략 주전 2000년에서 1550년까지 대략 한 500년 가까운 시간이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다. 이때가 이제 성경에서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중기 청동기 시대라는 거죠. 세 번째, 후기 청동기 시대, 이때는 대략 주전 1550에서 1200년, 200~300년 요 시간인데 이때가 바로 성경적으로는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해당하는 시기가 세계사에서는 바로 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네 번째 철기 시대, 철기 시대는 주전 1200년에서 1050년까지 이어진 요 시기고 바로 이때가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사사기가 되겠죠. 사사기.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왕국 시대 주전 1050년에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시대를 딱 몰아넣었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성경의 챕터가 이 안에 걸리게 되겠죠. 왕국 시대가 되겠고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6번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 주전 586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죠. 하지만 이 바벨론 시대가 워낙 짧게 바벨론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 시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고요. 주전 586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1번부터 초기 청동기부터 6번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가 바로 구약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이때가 바로 헬라 시대인데 주전 331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다리우스 3세와 그리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이 알렉산더가 싸우죠. 주전 331년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침몰하고 이 페르시아가 정복이 되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은 이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을 하는데 이때부터 알렉산더에 의한 그리스의 시대, 헬라 시대가 펼쳐지고 이게 이제 주전 167년까지 펼쳐지는데 이 주전 16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마카비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주전 167년에 이 알렉산더의 뭐 여러 명의 후계자들이 있는데 이 시리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유대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뭐 할례,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고 반유대 법령들이 막 그냥 이사천리로 막 발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킨다. 그때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마카비 일가,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마카비 왕조가 탄생을 한다. 이때부터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바로 주전 63년까지.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멸망할 때까지 대략 100년의 시간이 바로 이 마카비 시대라고 하죠. 근데 9번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이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시작되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313년까지를 이제 바로 로마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는 주후 313년부터 시작하는데 이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전에는 어떤 불법적인 종교였는데 믿어도 되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믿어도 되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불법에서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주 313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이것을 이 기독교의 옷을 입는 로마를 뭐라고 하는가? 비잔틴 시대라고 하죠. 비잔틴 시대. 이 비잔틴 시대가 밀라노 칙령에 있는 주 313년부터 638년까지 이어지죠. 638년부터는 아랍 시대라고 하는데 아랍 시대. 이때 뭐라고 하는가? 바로 638년 이때 이제 아랍 시대. 610년에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됩니다. 그리고 622년에 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천도를 하죠. 이때를 이제 바로 헤지라라고 하는데 이슬람력, 이슬람 달력이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632년에 이 무함마드가 죽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4명의 그 칼리프, 무함마드의 그 후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 이제 칼리프 때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아랍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 638년 이때부터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아랍인들의 통치를 받는 초기 아랍 시대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게 언제까지인가? 바로 1096년까지죠. 1096년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바로 십자군 시대.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주전 1096년부터 1291년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마지막 그 성체, 십자군 성체였던 악고 지역이 이제 함락될 때까지 대략 200년의 시간이 바로 십자군 시대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은 후기 아랍 시대, 이 십자군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초기 아랍 시대, 그리고 십자군 시대 그 이후를 후기 아랍 시대라고 하는데 이 후기 아랍 시대의 특징은 뭔가?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탄생한 그 이집트의 아랍 왕조가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는가? 맘룩이라고 하는데 맘루크 왕조에 의해서 이 성지 이스라엘 지역이 아랍의 통치를 받는다. 이때를 후기 아랍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14번째로 오스만 터키 시대. 1517년에 바로 오스만 터키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그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성지 이스라엘을 접수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략 400년의 시간 1917년까지를 오스만 터키 시대, 오스만 터키에서 성지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는 시기를 오스만 터키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신탁 통치. 우리 한국은 신탁 통치를 한 3년 받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래 받죠. 1917년부터 48년까지 대략 30년의 시간이 바로 영국의 신탁 통치 시대가 되고요. 이 1948년에 이제 마침내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탄생을 해서 뭐 수차례 중동 전쟁을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그리고 천리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초기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후기 아랍 시대, 오스만 터키 시대, 영국 위임 통치 시대, 그리고 현대 국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통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들은 이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먼저 그 시대에 성경 주변에 있는 세계사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성경 스토리를 살펴보는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 공부를 함께 이렇게 엮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동안은 이제 세계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각각 따로 놀았죠. 따로 국밥이었죠. 하지만 이거를 같이 이제 한데 엮어가지고 세계사와 그 시대의 성경 스토리를 한데 엮어가지고 공부하는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이제부터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통사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성경 역사와 또 그 당시의 세계사를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란히 살펴보는 이제 본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주전 3300에서 2000년까지 이 시기 세계사에서 이 초기 청동기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가나안 시대였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당하는 이 시기인데 먼저 이 시기에 세계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문명이 있죠. 이 문명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수메르 문명 주전 2900년에서 2350년
2000년까지 꼽힌 이 수메르인들의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이다. 최초의 문명. 여기 바로 메소포타미아 요 하류 지역의 절반이 지역을 갈대아라고 했죠. 갈대아. 이 갈대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12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난립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루, 라가시, 니프루, 키시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12개의 도시 국가들이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아직 이제 하나 영토 국가로 통일된 왕조로 등장하는 것은 아직 이제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이 수메르 시대는 바로 중요한 게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이었다. 이 수메르 문명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아카드죠. 아카드. 주전 2350에서 2200년까지. 불과 150년밖에 가지 않는 이 아카드 제국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이었다. 제국. 바로 이 수메르보다 약간 좀 북쪽에 있는 이 아카드인들이 바로 이 전 지역을 통일하면서 최초의 제국이 등장한다. 바로 수메르 시대에는 12개의 도시 국가들이 난립한 개별 플레이했다고 하면 최초의 문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은 이 아카드인들의 특징은 뭔가? 바로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하나의 제국이 등장한다. 그래서 아카드인들의 의미는 첫째, 넓은 영토를 1인 통치자가 통치하는 어떤 영토 국가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카드인들의 언어인 아카드어가 한 1000년 가까이 메소포타미아죠. 더 나아가서 이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이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그 공용어가 된다. 그래서 아카드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 의의는 첫째, 이 아카드어가 공용어가 됐다는 거, 그리고 아카드인들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정복전쟁, 1인 통치자가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들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땅 따먹기, 제국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수메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아카드 문명이 탄생할 즈음, 초기 청동기 시대죠. 이 시대에 이집트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집트 역사의 개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왕조, 그리고 이 고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혼란기, 1차 혼란기,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이 되죠. 중왕조가 통일을 하고, 이게 또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혼란기, 제2차 혼란기가 있고, 이걸 다시 통일한 게 신왕조라고 하는데, 이 신왕조가 무너지는 게 이제 3차 혼란기, 3차 혼란기의 마지막 파라오가 31왕조인데, 이 31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는가?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는,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는 대략 한 주전 330년까지, 주전 한 2000년, 3000년, 그때부터 알렉산더에 정복되는 때까지를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역사라고 하고요. 이걸 간략히 고왕조, 이게 무너지고 1차 혼란기, 그리고 중왕조, 2차 혼란기, 신왕조, 3차 혼란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눕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중국의 역사가 통일왕조가 있죠. 뭐 주나라가 있고, 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통일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혼란기를 뭐 때로는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고, 또 때로는 5대 5호 16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뭐 5대 19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명칭들이 복잡해요. 하지만, 또 왕조 이름도 복잡해요. 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막 그런데, 이집트는 통일왕조가 간단해요. 그냥 고왕조, 그리고 중왕조, 신왕조. 심플하죠. 그리고 이 혼란기도 막 춘추전국 시대, 5호 16국 시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1차 혼란기, 2차 혼란기, 3차 혼란기. 아주 심플하죠. 바로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기, 이 초기 청동기 시대는 바로 이 시기에서 이 고왕조와 제1차 혼란기, 요게 바로 고왕조 시대에 해당한다. 먼저 고왕조를 살펴보면은 대략 주전 29세기에서 23세기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때의 특징은 뭔가? 바로 피라미드 시대다. 바로 현존하는 이집트의 한 80여 개의 피라미드가 거의 대부분 이 500년 정도 이어진 이 고왕조 시대에 전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파라오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거의 신과 같은 신적인 권위로 자신의 사후 무덤인 피라미드를 이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피라미드는 이제 가장 오래된 게 3왕조에 있는 그 파라오의 무덤이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요 계단식 피라미드이고요. 그리고 4왕조의 쿠푸의 피라미드, 요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기자에 있는 이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시대.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 고왕조 시대에 세워진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바로 태양신 혁명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의 이름이 뭔가? 바로 레라고 하는데, 레. 태양신 레. 또는 라라고 하죠. 라. 태양신 레. 원래 이 태양신은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서 온이라고 나오는데요. 온.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지방신이었어요. 하지만 이 헬리오폴리스의 통치자가 이 전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게 바로 5왕조입니다. 1왕조에서 6왕조 가운데서 5왕조의 통치자가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의 제후가 파라오가 되면서 자기 지역의 지역신에 불과했던 태양신을 이집트 전 지역의 최고신, 만신전의 1등신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태양신 혁명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집트는 이제 이 태양신이 최고신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집트가 이 태양신을 섬겼던 게 아니다. 바로 5왕조 헬리오폴리스 지역의 지방신이었는데, 이 5왕조 때부터 이제 계속 태양신이 이집트의 이제 주신이 된다. 고왕조 시대의 특징, 바로 피라미드 시대. 피라미드.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 고왕조 시대에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혁명.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태양신, 여기에 이제 이 헬리오폴리스가 온이라고 하는데, 온. 이 요셉의 부인이 누군가? 바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나오죠. 아스낫. 그래서 이 요셉의 장인도 아마도 온 제사장, 태양신 사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집트는 제1차 혼란기에 들어가죠. 1차 혼란기. 1차 혼란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피라미드 텍스트의 보편화. 피라미드 텍스트. 그러니까 고왕조 시대에는 이 파라오만이 죽은 후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덤에 이 주술사들이 써준 일종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죽은 후에 영생 복락을 기원하는 이런 부적과 같은 것인데, 이걸 고왕조 때는 파라오만이 소유할 수 있었는데, 1차 혼란기 때는 돈 많은 지방 영주들, 장사꾼들, 군인들 전부 이제 이 피라미드 텍스트를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피라미드 텍스트를 무덤에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고왕조 시대에는 파라오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1차 혼란기 이 시기에는 누구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영생의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 시대의 그 성경 스토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해당하는 스토리인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의 스토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죄를 짓고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것들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제 이 컨셉인 역사 드라마 컨셉에서는 특별히 설명보다는 그냥 그 부분 읽으면 되고요. 바로 건너뛰어서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죠. 중기 청동기 시대는 주전 2000년에서 1550년까지 이어지는, 대략 한 5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시기를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족장 시대에 해당하죠. 먼저 이 시대의 세계사 스토리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죠.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면은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3왕조가 등장한다. 요 이전에 있었던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 바로 최초로 등장하는 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수메르 문명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게 바로 아카드, 전쟁을 통일한다. 아카드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이었다. 근데 그 아카드인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수메르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다. 이 수메르인들의 마지막 그 부흥운동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루 3왕조죠. 그 선봉에 섰던 도시가 바로 우루예요. 우루. 이 우루는 바로 수메르 시대에는 12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작은 도시에 불과했는데, 바로 아카드를 맞서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 부흥운동의 선봉에 섰던 도시로서 우루가 있고, 그 우루 3왕조. 바로 이 우루. 이 우루의 왕이 바로 이제 이 수메르와 아카드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늘까지 이르는 높은 탑을 쌓습니다. 높은 탑. 그게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구라트. 그러니까 성경의 바벨탑도 이런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고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왕조는 어디였는가? 바로 이 우르 3왕조, 대략 주전 2100년에서 1950년까지 이어진 이 우르 3왕조 시대에 제일 잘 나갔던 수도인 그 우르,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우르 3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죠. 우르 3왕조는 짧게 이제 지나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200년 정도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부 지역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이 통일이 되고,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바로 마리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 이 마리가 이제 한판 붙고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통일이 되는데, 이때 마리와 바벨론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바벨론이 이기죠. 바벨론이 마리를 격파하고 바로 명실상부한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최초의 유의미한 그 제국이 출현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함무라비죠. 흔히 함무라비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이 석비, 뭐 이런 것들, 고고학에서 유명하죠. 바로 마리와 바벨론 전성시대, 마리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통일국가 제국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중기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인데요. 그럼 이 시대에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 고왕조가 있었고, 그 고왕조는 바로 피라미드 시대, 그리고 태양신 혁명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근데 그 고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제1차 혼란기, 이제 파라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피라미드 텍스트, 그걸 이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피라미드 텍스트의 보편화, 누구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제1차 혼란기였다. 중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통일이 되는데 12왕조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짧은 이 시기 중왕조. 이때의 특징은 뭔가? 아몬, 레 신이 등장한다. 레라고 하는 태양신은 바로 헬리오폴리스의 신이 바로 레인데, 바로 이 중왕조를 이렇게 통일하는 그 파라오가 바로 이 테베의 신이 바로 아몬입니다. 아몬. 그래서 기존의 이 태양신 레와 자기의 지역신은 아몬 신이 결혼을 해. 하나의 퓨전이 되는 거예요. 퓨전. 그래서 아몬 레 신이 등장한다. 아몬 레. 이후부터는 이제 태양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집트는 아몬 레, 또는 줄여서 아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의 세계에서 뭐 일식과 한식의 퓨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들의 세계에도 아몬과 레신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퓨전이 일어나서 아몬 레신이 등장했다. 이게 이제 중왕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되죠. 이 중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또 제2차 혼란기가 이어지는데 13에서 17왕조까지 이어지는 저 2차 혼란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서 특히 15왕조, 16왕조를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힉소스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힉소스라는 것은 이집트 말로 뭐 외부인, 오랑캐라는 뜻인데, 바로 이 2차 혼란기 요때에 바로 이 가나안 지역 여기에서 셈족이,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함족. 이 가나안 여기에 셈족이 와가지고, 외부 통치자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이집트의 바로가 된다. 수도를 어디에 만드는가? 바로 아바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만든다. 아바리스. 성경에는 소안이라고 나오는데요. 소안. 원래 이제 이집트의 유서 깊은 도시는 상부 이집트의 테베, 이야기했죠. 테베. 그리고 하부 이집트의 멤피스. 근데 이때 이제 힉소스 왕조 당시에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바리스. 자기들이 왔던 이 가나안 지역과 가깝고 수시로 왕래를 해야 되니까 이 아바리스라는 곳에 도시를 만든다. 힉소스 왕조.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 같은 이 가나안 셈족의 왕조인 그 힉소스 왕조 통치기에 같은 셈족의 노예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총리까지 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외부 통치자인 이 힉소스인 가나안에서 밀려온 셈족의 왕조인 힉소스 왕조의 배경에서 설명하는 또 경향이 있다. 그걸 언급드리고요. 자, 이 2차 혼란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펼쳐진 이 시기, 바로 중왕조, 제2차 혼란기. 이게 바로 이제 중왕조, 이 중기청동기 시대인데, 이 중기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성경 스토리가 바로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먼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간략히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선 임무하고 출발하는 것은 바로 이 우르다, 우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굉장히 길게 펼쳐지는데 이걸 간략히 지금 보시는 이 지도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쭉쭉 해가지고 바벨론을 거쳐 쭉쭉 해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사막이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이 하란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하란에 있을 때 주어진 명령이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또 아내 사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좀 더 포커스해서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와가지고 들어가는 도시가 어디인가? 바로 최초에 등장하는 곳이 세겜이죠. 세겜. 이 세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두 번째 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기근을 만나고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벌어진 스토리 너무 잘 아십니다. 아내를 뭐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베델로 돌아오죠. 베델에 돌아올 때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거부. 이 당시에 거부라는 건 뭐예요? 많은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목초지는 좁고 양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까지 싸우죠.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했을 때 롯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냥 요단 동편에 좋은 곳을 딱 해가지고 롯은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바로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죠. 이 헤브론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헤브론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랄로 가죠. 그랄로 가고 그랄에서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또 아내를 누이다 속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를 되찾고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오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죽는 것은 헤브론이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고 그 하란에서 최초로 들어온 가나안 도시가 바로 세겜이죠.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애굽,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헤브론, 그리고 그랄, 브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이어집니다. 헤브론에서 죽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갈대아 우르, 하란, 세겜, 베델, 애굽, 다시 베델, 그리고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죠. 그러니까 10장이 넘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간략히 이 지도를 보면서 각각의 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이렇게 지도를 짚어가면서 해당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죽고 펼쳐지는 스토리가 바로 이삭의 생애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창세기 25장에서 뭐 26장 뭐 2장의 스토리인데 자,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브엘라헬로 이 지역에 있을 때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태몽을 꾸고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뭐 그러한 뭐 태몽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랄로 옮기게 되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이 그랄 땅에 거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 그랄 땅에서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여기서 나온 말이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옮기는가? 브엘세바로 옮기고 브엘세바. 그리고 사이에서 이제 우물을 자꾸 메우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 블레셋과 상호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서로 싸우지 않기로 브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삭은 또 이 헤브론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랄을 거쳐서 브엘세바 마지막 죽은 것은 이 헤브론 막벨라 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에서 이제 장사 지내시죠. 그리고 야곱의 생애는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고, 그때 가만히 놔뒀으면은 이삭은 이제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둘째 야곱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를 돌리게 되죠. 나중에 그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바로 베델까지 도망가다. 베델. 여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이때부터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델에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밧단 아람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를 하고, 라반에서 기거하면서 아내 4명을 얻고 또 12명의 또 자식들을 얻고 하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또 장사 지내되는 게 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스토리, 그리고 헤브론에서 최후를 맞는 야곱의 생애도 간략히 이렇게 지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인데, 요셉의 생애는 이 헤브론에서 형들은 전부 이제 세겜에 풀뜯기로 갔는데 형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죠. 형들은 어디로 갔었는가?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었고, 도단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스토리가 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버금가는 그런 생애를 보여주는 게 야곱의 요셉의 생애인데, 요셉의 생애로 창세기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